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계신 김종문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허욱자 권사님, 나화인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조학봉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임희경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용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박명 원사님께서 수술 받으셨고요. 어제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잘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근호 권사님께서도 정확한 부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집으로 오시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시면 아마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길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2장 1절에 본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명령이었죠.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할까? 보통 우리의 유언은 재산에 관한 문제죠.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유산에 관한 부분들이 유언에 남겨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2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하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곧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삶을 산다면 그 길이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죠. 물론 죽음이라는 그 시간은 똑같이 마주하게 됩니다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가만히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야지 결심은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 성경이 읽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해야지 결심했는데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건 가만히 있어도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행하여. 다른 길 아닙니다. 그 길로 가야 되고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 그 명령 다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의 일생 동안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형통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말씀을 떠나 사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신 명령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가서 형통의 길로 가셔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조심해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민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이 잘못된 일을 요압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에 보면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요압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나 또는 감정에 따라서 다윗 왕의 명령도 어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을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이제 처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왕위에 도전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선 다윗이 벌을 내려야 되고 또 왕권을 든든히 세워야 됨에 대해서 또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의 삶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의 삶은 또 새롭고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제의 삶은 결국 오늘과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의 삶은 또 내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사랑을 또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겠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의 삶이었으리라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감을 확신하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정말 믿음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세상의 일들로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욕심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